오늘 교재를 주보를 잠깐 보시면은 성경 공부와 묵상 이거는 이제 매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저희가 작은 교회 모임을 9월 말부터 하려고 하는데 리더분들에게도 이걸 드리고 여러분에게도 계속 드리니까 주보를 버리지 마시고 리더분들은 가능하시면 요 주보를 활용해서 미리 공부해 오시고 어떻게 진행할 건가를 생각하시고 저랑 같이 공부할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암송 문제 해볼까요? 준비됐나요? 네. 예, 한번 해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다 하지 마시고요. 10절, 11절만 하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고난의 본능과 그 고난의 증명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려고 하느니. 아니 이렇게 잘 배우세요? 물론 제가 목표하는 거는 사실 14절까지긴 한데 현실적인 목표는 1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하여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날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네, 요거는 이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이제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구조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10절 상반절하고 10절 상반절이 A라고 부르면 그것하고 10절 하반절하고 11절이 B입니다.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병행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 내용과 B 내용일 B가 A를 더 보충해주고 더 설명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어때요?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12절부터 14절을 C라고 얘기한다면은 C 파트라고 얘기한다면은 이것도 역시 A 파트, B 파트를 더 보충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 MBTI라면 ENTJ 뭐 이런 건가요? 지도자형이고 굉장히 깐깐하고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쓸 때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A, B 병행 구절이 나오고 오늘 볼 C 파트 12절에서 14절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15, 16절은 D 파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어떻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 C, D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나중에 성경 보실 때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 B, C가 다 사실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경우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말은 되게 멋있어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뒤에 건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되게 멋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이 뭔지는 거의 잘 몰라요. 그러니까 A, B, C, D가 있는데 D는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거고 A, B, C의 내용은 뭐라고요?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염두에 딱 두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네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성경을 보십시오. 주보를 보셔도 좋고 성경을 보셔도 좋고 네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12절 보시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한 아직 얻지 못한 것 그리고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은 뭘까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성경 보시면서 속으로 답하시면 좋겠네요. 12절 B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뭐냐는 거예요. 그죠? 예, 속으로 대답해 보시죠. 아직 얻지 못한 것,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뭐냐는 거죠. 여기 조금 말이 어렵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건 이제 공동 번역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붙드신 목적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를 개역개정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에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잡으려고 한 그 앞에 있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A, B, C, D에서 자기 할 일을 이야기하면서 A, B, C 내용이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병행 구조를 써서 A, B를 이야기하고 또 C를 얘기해서 A, B를 다시 더 보충하는 방식.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40절하고 A, B, C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따라 지금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읽죠. 시작. 이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너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거의 편대를 향하여 이런 그 빌립보서 교재 제목도 있어요. 그 편대를 향하여.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14절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놓쳐요. 왜 놓치냐면 아까 말씀드린 A, B, C, D 구절을 안 갖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그러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 이제 뒤에 있는 거 바울이 지금까지 한 일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라고 얘기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얘기했는데 그 표대는 뭔가요? 그런 거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번역본에 보면 표대를 목표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새 번역, 공동 번역도 그렇고 쉬운 성경도 그렇고 현대인의 성경도 다 목표로 돼 있어요. NIV에는 goal로 돼 있습니다. G-O-A-L. 그렇죠? goal로 돼 있고 새 번역에는 목표점으로 표현했습니다. 번역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목표 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건 뭔가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는가 굉장히 멋있고 좋은 말이고 자기의 온 생애를 바쳐서 일을 한다는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4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답은 똑같습니다. 주셔졌나요? 이제 해석의 원칙이 있어요. 해석의 원리가 있거든요. 어떤 원리냐면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빌립보서는 왜 썼다고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쓴 거예요. 빌립보서를 우리를 위해서 썼나요? 그런가요? 우리를 위해서도 썼어요. 근데 1차 독자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그렇게 써서 빌립보 교회를 권면하고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렇게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까지 와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는 다른 상황에 있는 거예요. 다른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가 하나님의 뜻은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지금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는 이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전체는 전부 다
바울 개인의 어떤 성화나 상급이나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그래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생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죽음으로 비유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부활로 비유한 그 빌립보 교회가 정상적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는 쓰여진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원리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A, B가 병행 구조로 되어 있고 C가 A, B를 다시 설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울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질문들이 4가지 질문들이요. 아직 얻지 못하고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잡으려고 달려가는 앞에 있는 것은 뭔가? 그리고 푯대는 뭔가에 대한 질문은 말씀드렸던 대로 답이 하나입니다. 뭘까요? 예. 선물 안 갖고 왔나요? 여기서 여기요. 말씀드렸죠? 죽음에서 부활로, 그리고 무엇으로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뭐예요? 고난. 고난에 참여하고 죽으심을 본받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야기 것들, 바울이 잡지 못하고 앉지 못하고 편대는 뭐고 앞에 있는 거 뭐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뭐냐면 뭐예요? 이거요. 예, 빌립보 교회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쏙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이 들으셨던 많은 설교들은 거의 다 뭘 무시하고 한 설교들이에요? 예, 이 죽음과 같은 그 상황에 빠진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염두에 안 두고 빌립보서를 다 해석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멋있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보십시오. 나는 그동안 이제 뼈 빠지게 일을 했지만, 그거 나 지금 다 잃어버리고, 나 아직 얻지 못한 게 있어. 나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게 있어. 편대를 향하여 난 달려가고, 하나님이 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된 그것을 나는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말은 멋있고, 바울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바울이 진짜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제가 질문드렸던 4가지 이야기들은 다 뭐냐면 복음과 교회와 성도를 위한 섬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정확한 해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어요. 그렇죠? 길길이 날뛰다가 야생 멧돼지같이 날뛰다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잡힌 바 된 거라는 거는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는 거는 강압적으로 잡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바울의 동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은혜의 포로이고 영광애로의 초대입니다.
중생뿐만 아니라 복음을 계시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바울이 지금 1차 로마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지금 뭘 염두에 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난 지금까지 한 거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까지는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할 때 이 달려간다는 거는 문법적으로 현재형입니다. 뭐라고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걸 설명한 겁니다. 지금 바울이 가려는 건 뭐예요? 표대, 목표점, 제 표현으로 목표 지점입니다. 그렇죠? 뭐라고요? 빌립보 교회의 정상적인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빌립보 교회들에게 이제 다 이야기하고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도 이와 같이 행하십시오. 나를 본받으시고 나와 같이 함께 고난을 당한 여러분 곁에 있는 동역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을 여러분 본받아서 그렇게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저와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15, 16절이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1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12절에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예요? 붙잡힌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고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라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붙잡힘과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3, 14절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 해온 것, 뒤에 있는 것, 그는 정말 다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 말에, 요 바울의 말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봐야 된다. 보십시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가 되셨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아멘. 예. 여러분 지금 달려가고 계신가요? 예. 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바울이 얘기한 거니까 바울 개인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분위기,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 이야기를 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붙잡히고 부르심을 받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는 바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할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도 바울과 동일 선상에 있었고 그리고 동일하게 붙잡히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달려갈 길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죠. 지금까지 이제 다 다르시잖아요.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바울 1차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오신 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어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산책하듯이 걸어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열심히 전력 질주해서 달려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인에 의해서 제일질 끌려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구급차에 실려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지나간 거니까 뭐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어쨌든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모시기에는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럼 우리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앞을 향하여 달려갈까? 바울이 지금 편대를 이야기한 거는 당시 있었던 그 운동 경기들이 많았거든요. 고린도도 있었고, 뭐 그리스에도 있는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운동 경기, 전력 질주에서 달려가는 운동 경기하는 선수를 염두에 두고 나는 편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뭐예요? 달려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 붙잡혔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달려갈 길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저 역시 이제 그렇죠? 제가 이제 두 가지 항상 생각을 하고 삽니다. 하나는 어떻게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 잘 섬길 건가, 목회사역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제 머릿속에 한 90%는 90%는 차지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적으로 교회 일주일 내내 있어서 사역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가진 모든 시간은 거의 다 80~90%는 말씀 준비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한 삶이 되려고 하거든요. 또 한 가지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제 나이가 조금 먹어가면서 생각나는 게 이제 목회를 다 마치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목회는 그렇게 하나님 건강 주실 때까지 그렇게 달려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한국 교회는 지금 담임 목사하고 원로 목사라고 해요. 저는 그 표현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 주보 앞에 보시면은 이봉건 목사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담임 목사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거 안 하겠다. 그래서 아예 다 없애달라 그랬더니 이제 노장로님이 그냥 그러면 되겠냐. 그래서 이봉건 목사 남겨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은퇴해도 원로 목사가 되나요? 안 되나요? 담임이 아닌데 무슨 원로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이제 교회를 섬기던 목사, 성도로 되겠죠? 제가 이제 그 오래 전부터 교회 시작할 때쯤부터 이제 결정한 게 있어요. 은퇴 이후에도 절대 목회 다음 분의 후임 목사님의 그 목회를 참견하지 말자. 왜 그럴까요? 이 목회를 자꾸 이제 우리 신 목사님이 계시지만 신 목사님 또 우리 전현 강사에 계시면 제가 간섭을 할까요, 안 할까요? 청년 사역이나 어린이 교회 사역은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 일조는 안 합니다. 일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거의 왜냐하면 두 분이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시는 걸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담임과 원로 간에 이제 갈등이 많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시끄러지니까 이렇게 자꾸 나눠지거든요. 그래도 나는 그 옛날 목사가 좋아, 나는 그래도 새 목사가 좋아 이래가지고 정말 시끄러워집니다. 뭐 별일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이제 나눠지기도 하고 나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나가는 사람을 담임 목사하고 나가는 원로 목사에게 이제 플러스할 것 좀 더 줘서 보내는, 표현이 되게 그렇긴 하지만 현실적인 겁니다. 자꾸 교회에서 시끄럽게 한다니까 좀 더 줘서 보내. 이런 생각들 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에 참석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많이 바쁘 나갔는데 또 참석하면 미안하니까 눈치 보이더라도 잘 안 가기도 하잖아요. 제가 그런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제 갈 길은 이제 은퇴 후 얘기인데 지금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퇴 후에 한국에 있거나 미국에 갈 두 가지 지역적으로 그러게 되겠죠. 한국에 있으면 제가 생각해봤어요. 나는 가나안 교인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생각입니다.
그랬고 그러지 않아도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안 드니까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교인 또는 실제적인 그런 가난한 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른 척하고 얼굴에 모른 척하고 이제 함께 가는 교회 계속 나오는 거죠. 싫다 이거죠? 이게 제가 오랫동안 청년부 때부터 말씀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제 목사 돼서는 이제 이렇게 설교도 많이 했으니까 이 배운 도둑질이 그걸 하고 은퇴하고 자꾸 이제 눈치 보고 그렇게 또 돌아다니기 싫으니까 이제 이렇게 노인들을 위한 교회 또 이제 개척을 하는 거예요. 목동 함께 가는 교회 해가지고 가르치고 노인들만을 위한 교회 가로 닫고 이렇게 아니면은 뭐 요양병원이나 복지시설 같은데 이제 이렇게 교목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건가 아니면은 이도 저도 말고 그냥 남은 생에 건강할 때 즐기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왜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좀 여기 있으면 이제 여행도 다니고 뭐 크루즈 뭐 이런 것도 타고 저는 한국에 안 가본 데가 수태입니다. 별로 간 데 없어요. 대전, 서울, 파주, 뭐 강원도 가끔 가니까 강화도도 가고 이런 정도예요. 근데 안 가본 데가 많으니까 갈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뭐 하나 이렇게 뒤에 끌고 다니는 거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살 건가? 한국에서 얘기고 미국에서는 이제 애들이 셋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저기 2달씩 살다가 눈치 보이면 떨어지고 이렇게 할 건가? 아니면은 그래도 미국에도 함께하는 교회 지교회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동안 제가 설교 온 거 뭐 하는 게 많으니까요. 개척을 할까? 그래서 듣다가 이도저도 말고 그냥 엔조이하면서 생을 마치지. 뭐 이런 생각도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떠오르는 생각이 제가 결정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잘 아시면 내일은 난 몰라요. 예.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한 방에 훅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복음과 교회와 성도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옛날부터 생각했던 거는 여태껏 설교했던 거를 교재로 잘 만들면 어떨까. 근데 누가 써줄 사람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한 일이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제 얘기를 길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젊은 분들한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냐면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목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봉사를 해왔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별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기쁨도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 거를 결정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가 이렇게 살다가 또 겨우 신앙을 유지하는 정도. 언제요? 60 이후에. 그런 분들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옛날이요. 라떼 싫어하시잖아요. 나 그 옛날에 그렇게 했어. 그걸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 추억으로 사는 분들도 있어요. 반면에 정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말씀을 근거로 점검해 보고 정말 바울이 푯대를 향하여 간다고 이해하게 한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지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 사역을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목회자들의 음모가 있어요. 이제 영업 비밀입니다만, 이제 제가 어느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은 이제
목사의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이렇게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이렇게 분류하고 60대 이상 넘은 분들은 거의 약간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합니다. 뒷방 늙은이라는 건 은퇴를 했거나 실권이 없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사전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니어 그룹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헌금하시고 가끔 이제 뭐 목사 칼국수도 사주고 그냥 그러시면 됩니다. 이렇게 밀어놔요. 예? 그러니까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왜 이러세요? 은퇴 장로신데요. 이렇게 밀어놔요. 나이가 많으신데 65세 되셔서 많이 먹은 겁니다. 이렇게 밀어놔요. 왜 그럴까요? 그게 편하거든요, 목사 입장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고 자꾸 이 말 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그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많은데 교회가 늙은이 위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밀어놔요. 제가 고린도전서 때 말씀드렸겠지만 그건 은사론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푯대를 향하여 간다고 얘기한 것과도 안 맞습니다. 교회에 그런 거 있죠? 1남전도회, 1여전도회, 뭐 이렇게 나이 많은, 그래서 갈렙 선교회, 또 한나 여전도회, 한나 여전도회가 연세 많으신 분들 하죠. 왜 한나라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모델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모델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것과 충돌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야기했을 때가 몇 살 정도 되냐면요, 바울이 한 66세에서 67세에 순교한 거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4, 5년 1차 때 나와서 4, 5년 동안 사역하다가 다시 2차 감옥에 가서 순교한 거니까 지금 그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의 나이가 60세 정도로 봅니다. 30년 동안 사역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60살이 됐는데 지금 60살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푯대를 향하여 운동선수들이 전력 질주하듯이 난 그렇게 달려갑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나이를 환산을 해보면요, 지금 나이를 환산해보면 바울이 지금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얼마를 더 마이너스를 해야 될까요? 플러스를 해야 될까요? 플러스를 해야 되겠죠? 플러스하면 얼마 정도 플러스 해야 될까요? 예, 평균 연령으로 따지자면 한 15년, 20년 정도 되지 않을까요? 75세, 80세 정도 된 바울이 나는 푯대를 향하여 복음과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나는 달려갑니다. 전력 질주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비행기 조종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빙 하다가 이제 휙 올라가죠, 그렇죠? 이제 이륙을 하고 비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착륙을 하죠. 이제 영어로 랜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연착륙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죠. 어떤 일 하든지 잘 가다가 이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걸 소프트 랜딩, 그래서 연착륙이라고 말을 씁니다. 이제 어떤 에게 들었는데 제가 소프트 랜딩을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뷰티풀 랜딩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착륙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제 편으로는 엑셀런트, 발음이 안 좋네요. 다시요. 엑셀런트 랜딩, 정말 탁월한 착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다요. 모두 다 정말 모두 다입니다. 정말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의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붙잡힌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달려갈 길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뷰티풀 랜딩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엑셀런트한 랜딩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잘 결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일당하는 거는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막판에 제가 보는 환자 중에 이제 중환자 계신데 투석도 혈액 투석을 또 하시는 분이고 멘탈이 이제 이렇게 확 떨어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헛줄로 연명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 따님이 오셔서 뭐 얘기하다가 저 보시고 이제 성경책 이렇게 묻었으니까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가시더라고요. 예,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전도사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어머님이시에요. 근데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시더라고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더 해드릴 건 없고 열심히 보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판에 우리가 건강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내가 살아온 뒤에 있는 거, 물론 어차피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뒤에 있는 일을 여태껏 한 일들을 다 돌이켜보고 그랬을 때 정말 아쉬움이 남고 탄식이 나고 정말 회개만 나온다면 그건 좋은 창립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하나님께 불충한 부분도 있고 범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생애를 돌아보고 기쁨, 감사,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상급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제대로 산 거 아닐까요? 아멘. 우리 그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한국교회는 그 못된 목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누구냐 그러면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제가 다 근데 이상한 착륙을 해요. 왜 이제 목사들을 뭐라고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나름 목회를 하고 대접도 받고 여러 가지 이익도 챙기고 막판에 갈 때 또 뭐 이렇게 뭐 플러스 알파, 베타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사히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할 텐데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착륙이 아닙니다.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산 것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살 길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는 자기 위안이고 자기 기만입니다. 제가 지금 막판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안 들으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위안 삼고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쓱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든 성도든 간에 뭐 관계없이 뭐라고요? 착륙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비행하다가 추락할 수도 있어요. 운동경기로 얘기하자면 운동경기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실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교회의 지체잖아요.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 됐어 이제 그만해 라고 하실 때까지는 지체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휘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 내년에 쉴래요. 푹 쉬십시오. 푹 쉬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아니 뭘 또 그렇게 부려먹으려고 하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한번 착륙하다가 삐꺼 가잖아요.
또 삐걱하잖아요. 정말 충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난교회 되거나 기웃기웃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다 안 쓰고 그냥 내가 결정해서 그렇게 살아버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해도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붙잡힌 사람이에요. 내가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별일 없이 살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됐다 하실 때까지 순종하면서 전력 질주하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제가 이제 64시잖아요. 관련생이니까 하나 깎았습니다. 만으로. 그러면 이제 6년, 7년도 할 수 있으려나요? 제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 학교하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이 목사가 제대로 일을 했는가 여러분이 체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합격하면 저는 못 나옵니다. 미리 이제 표를 구하는 거고요. 여러분 가다 말면 안 돼요. 가다 말면 간 만큼 하나님이 봐주실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보고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해서 여기까지 와서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와서 이 자리까지 오고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보고해야 되는 인생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붙잡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구원받았으니까 놀다가 가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착륙하다가 또는 비행 중에 추락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차 로마 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데마예요. 빌레몬스를 보면은 바울이 나의 동력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마가, 아리스타고, 누가, 그리고 데마가 나와요. 근데 이 데마가 2차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excellent, beautiful 랜딩을 못하고 꼬나박은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뭐라고요?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고 정말 아름답게 탁월한 착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바울과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방식이든지 어느 정도든지 관계없이 끝까지 복음과 교회와 성도를 위한 돌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이제까지 온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길이 더 많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하실 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 진리 안에서 달려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